여러분 아마 다 거의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물론 이제 구형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도 계중에 있긴 한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게 그 스마트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잘 사용하지 않는 수많은 기능들이 그 가운데 있죠. 가격도 사실 싸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할부로 이렇게 핸드폰 요금과 같이 결제하실 텐데요. 대부분 스마트폰이 신형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00불이 다 넘어요. 또 이제 부부를 생각하면 핸드폰 비용에만 한 2,000불을 넘게 구매할 때 쓰고요. 매달 내는 통신비 생각하면 사실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게 스마트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구매하고 살 때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서 썼는데 처음에 미국 유학 와가지고 유학생으로 있을 때 제가 제일 저렴하게 구매한 자동차가 600불이었거든요. 그걸 3년 타다가 이제 500불에 팔았는데 그 600불짜리 자동차를 탈 때도 생각해보니까 스마트폰은 아주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대부분 아마 그 스마트폰으로 전화 통화하시거나 인터넷 하시거나 뉴스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은 유튜브로 영상 같은 거 보는 정도 사용하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너무나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의 큰 유익을 경험했던 적이 언제였냐면 멕시코 선교 받을 때였어요. 사실 스마트폰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통신사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GPS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핸드폰도요, 거기에 지도를 다운받으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그 GPS, 그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 선교 갔을 때 통신사와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는데도 제가 가야 하는 장소 여러 군데 다니는 곳 미리 지정해가지고 사용했더니 너무나 유용하게 쓴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되는구나.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죠. 요즘은 어르신들도 음성으로 문자 보내고 하는 것들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그 카메라의 성능이 구형 최신 그런 카메라, 전문가용 카메라보다 훨씬 화질도 좋고요. 기능도 더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전화만 또 우리가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참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운 또 상황이기도 해요. 잘 사용하면 훨씬 좋을 텐데.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축복에 대해서 깨닫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6장 13절을 읽었는데요. 그 16장에 보면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는 것보다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교회에서 질문하면 90%가 답이 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무슨 질문했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반은 맞고 넘어갑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유익이 제자들에게 있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성령님의 그 영향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축복들이 더 놀랍게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비싼 비용을 주고 지불하고 사용하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대언자라는 뜻이 있고요, 변호사라는 뜻이 있고 중재자, 대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의 의미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능력들을 열거하자면 여러분 아마 몇 시간 가지고 안 될 거예요. 이 시간에 그 이야기들을 다 나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사는 삶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스스로 깨달아요. 우리 스스로 난 잘 모르겠다. 나는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우리 스스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받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들이에요. 내가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평안과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내 삶에 어떤 문제와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평안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또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삶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요, 내 삶 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우리의 성품을 통해, 인격을 통해 드러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어떤 그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기쁨과 희락, 오래 참음, 충성과 그런 선한 것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 늘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내가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향하여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삶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그렇게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늘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작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눠지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라봐야 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령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를 성경을 통해 많이 접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재미있는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겠죠. 보통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잘 이해가지는 않지만 같은 본질을 가지신, 새 인격을 가지신 한 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고 또 들어도 잘 개념이 서지 않는데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한 본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관계 속에서도 질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 분의 어떤 그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런 관계 속에서 기능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존재적인 측면에서도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누가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이 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관계 속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말씀의 권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들은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보다 대단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감동과 우리의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설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다른 것이라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겸손함으로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감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아야 하지만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착각하고 실축하고 실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생각나서 그분을 향한 내가 사랑의 섬김, 봉사의 마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그 일을 순종하기로 결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우리는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간혹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런 생각과 판단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악들, 내 삶 가운데 계속되는 그런 죄악들 가운데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자유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위배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만난 어떤 분이 기억이 나요. 저희 교회 앞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제가 자란 교회 앞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분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 놀이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막 불러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감옥에도 갔다 왔고 인생에 여러 고초를 겪으셨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를 보고 대뜸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이분 되게, 그때는 제가 목회자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래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신기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그 말씀대로 제가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그분이 자기의 옆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소주병을 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상황과 장면만 봐도 별로 그렇게 신뢰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령님께서 그분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사실 그것이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언을 하셨던 어쨌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던 관계없이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그분이 저에게 목회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아니고요. 저는 나에게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갈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술 먹는 것을 허용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이상한 사람 같지만 나는 진짜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님의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심리적인 정말 놀라운 그런 현상들,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것이 절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요. 바울은 자신이 먹어도 되는 고기를 먹는 것이 누구에게 상처가 된다면 자기는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그것이 체험이 되고 실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문자로 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한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실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제해야 해요.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신다라고 성경에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들을 경험하고 계시죠? 네, 아멘을 안 하신 게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 장래의 일은 문자로만 생각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장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장래의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만남과 교제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장래의 일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문자 그대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장래일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신나겠어요. 이 비즈니스를 하면 좋을까, 저 비즈니스를 하면 좋을까,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이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 저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 고민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장래일을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배우고 알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님을 누리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우리의 삶 속에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분을 사모함이 있어야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멀어져 있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에 열매가 없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회개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선물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들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맡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배우실 때 항상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해요. 늘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들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망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권한을,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모든 능력과 은혜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내가 그것들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경우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물론 다 우리의 모습이 다르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나 율법으로 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새벽 기도를 와라, 기도 모임에 와라,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한다면 내가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작은 짬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보다 더 유익한 성령님을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시고 정말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혼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